자, 여기에 도식을 제가 이렇게 크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야만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창조주 하나님 있고 여기에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요 구도였죠, 이렇게. 그러나 요 화살표는 지금 부정적인 하나님 앞에 의례적인 경외를 하게 되는 참된 경외를 하지 않는 라인을 붉은색으로 쳤고요. 참고적으로 노란색은 이건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대충 윤곽이 잡힐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로 여기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요 구도를 설정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벌어져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또 분산되어서 지금 결론 부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겐 생수의 샘이 있는데 인간은 그 생수의 샘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죠. 자, 그 경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아자부. 포기하고 풀어주고 떠난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인식조차가 없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암암리에 말하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자,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결과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았는데, 자, 죄책감을 느끼게 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마음이 전혀 없다. 즉,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다. 이게 우리들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더 나아가서 너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쳐라 라는 이런 어떤 매임의 상태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싫어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서 주인으로 인정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런 삶을 전혀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 문제점이 뭐냐? 이 사람 안에서 문제점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세부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래,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이렇게 살 때 심판하지 않을까? 그래, 심판할 것 같아. 이런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명령을 했는데 내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말 그대로 죄책감. 요런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 세 가지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버려놓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담감,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 생각,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뭐냐? 이거를 정신세계 속에서 이것을 내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이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내용을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조치를 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을 심판이 진행될 때까지 유보를 시킵니다. 우리가 심판이 주어질 때까지, 자, 이렇게 되면 나는 심판을 받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지. 요 심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기다려보자. 아직은 오지는 않았잖아. 그래, 올 것 같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유보를 시킵니다. 그 후 심판이 도래하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양식으로 대처하게 되는데, 즉 첫 번째 사례는 심판 도래 시 즉각 돌이킵니다. 이렇게 딜레이 유보를 시켜놓고 심판이 도래하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때는 이때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순간에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경우는 심판 하에서도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 이 방안을 모색한다는 거예요.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대처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심판을 유보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를 변경시켜요.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알겠습니까? 네. 모든 명령 체계, 그 내용을 내가 다 변경을 시켜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죄책감을 통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느낌이 들면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반동 형성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천천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했는데 일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지금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몰라?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지 못해? 그 다음에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이 있었는데 요 작업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이 든다고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갖고 편안하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은,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본 유다 백성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기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경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이런 모든 조치를 취해서 자기의 마음을 조정을 해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외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열심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 것이 아니고 의례적으로 경외한 것이 된다. 아멘. 그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왜? 내가 마음속에서 이런 조치를 내가 다 형질을 변경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생각이 됐고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해졌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엑스레이를 딱 찍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이건 형식적인 의례적인 경외밖에 안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저들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많았는데 이런 작업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눈에는 의례적인 경외로 보였고, 그 결과 지금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우했는데 심판이 주어집니다. 자, 천천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건 여기에서 하나님을 버리지만 우리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버렸다 할지라도. 요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도 집요하게
심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이 주어져도 거기에서 우리는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인데 단번에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집요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 포기치 아니하시고 한다면 하는 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는 세계가 알지만 비핵화할 마음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김정은은 세계를 상대로 우리는 비핵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되면 우리는 비핵화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북한의 핵을 포기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세계는 핵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서 끝까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그러한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금하지 않죠. 네, 단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없고 그것이 계속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심판당한다. 너 그러면 죽는다. 미국으로 말하면 북한을 폭격할 것이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꼼짝하지 않아요. 그때가 오면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또 방안을 모색하겠죠. 바로 우리가 김정은이다. 아멘. 네. 우리가 김정은이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심판의 내용,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7절. 자, 심판의 내용을 에스겔은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약간 우리의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감이 있지만 헤아려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6장. 우리가 성경을 오늘 조금 많이 찾아야 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것들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이 산과 언덕과 강과 골짜기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칼을 가져다가 너희 위에 임하게 하고 너희 산당들을 멸하니 너희 제단들은 황폐하게 되고 너희 형상들은 부서지리라. 또 내가 너희의 죽임당한 자들을 너희 우상들 앞에 내던지며 이스라엘 자손의 죽은 시체들을 그들의 우상들 앞에 두고 너희 뼈들을 너희 제단들 주변으로 사방에 흩으리라. 너희 모든 거처에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고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리니 이것은 내가 너희 제단들을 피폐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며 너희 우상들을 깨트려 없어지게 하고 너희 형상들을 베어 쓰러지게 하며 너희가 만든 것들을 폐하려 함이라. 또 죽임당한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쓰러지리니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시대에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칼이에요. 칼로.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는 칼을 통해서 사륙의 현장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륙의 현장. 이건 뭘까요?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마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을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고할 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칼로 사람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설마 미국이 자기에게 그렇게 폭격을 할까? 자기를 죽일까? 아닐 거야.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유다 백성은 거기에 조금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칼로 그 사람들을 살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즉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 칼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너무나도 무서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판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7절, 18에서 23절 요 내용을 요약하면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식을 먹이고 키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바가 없으니까. 오늘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주관해서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살면 되지. 그 사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 게 뭐냐?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심정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이 어떻게 좀 잘 해결되고 살아가는 게 문제지. 아멘.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것이다. 자, 이래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자,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32장) 36절에서 44절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도시 곧 너희가 말하기를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왕의 손에 넘어가리라 하는 이 도시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심판해서 흩어버리겠지만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다. 심판하시는 목적이 아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 뒤에 있을 자기들 자손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두려워하다, 그냥 경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충 설명을 우리가 좀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순간에도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그때 때가 늦은 건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과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심판할 수가 있는데 이때 너무 놀라서 정말 나는 끝났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순간에도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있고 즉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 자, 따라서 심판을 받는 이가 돌이킨다면 생존함과 아울러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처절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게 심판 가운데서 인간이 해야 될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 기회가 오면 여기에서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아주 뻔뻔스럽게 행동을 해요. 그게 바로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심판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도래하는데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류.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심판이 도래하면 사람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양식으로 대체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은 즉각 돌이킨다 그랬죠. 그러나 심판이 도래해도 한 사람은 도래해도 거기에서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돌이키질 않아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서 찬찬히 봅시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심판이 주어졌을 때도 돌이키질 않아요. 자, 여기에는 심판이 주어졌을 때 돌이키는 경우입니다. 자, 요건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자, 심판이 주어졌을 때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자,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11장 15절. 예레미야 뒤에 에스겔 33장으로 갑시다. 에스겔 33장 21절. 자,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심판이 이제 실행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뭐냐? 3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포로 된 지 12년이 되는 10월 곧 그날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자가 내게 이르러 말하기를 그 도시가 무너졌다 하니라. 네,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너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24절.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의 그 피폐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도 그 땅을 상속하였거니와 우리는 많으니 그분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사 상속 재산이 되게 하셨도다 하는도다. 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부여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받은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보다도 여러 명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이 잃어버릴 이유가 있겠느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받았다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오히려 한 사람 아브라함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있어도 이거는 함락되는 게 아니다. 함락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계속 하나님이 하는 행위, 심판에 대해서도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굴복하고 그분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나는 그것만큼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을 아니야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잃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런데 이 현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강구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함락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9장 5절에서 7절. 지금 에스겔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을 할 때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유다인들의 그런 심리적 정황, 그들의 속심정, 속중심을 면밀히 바라볼 수 있도록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5절에서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많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시되 너희 눈이 약히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집을 더럽히고 그 뜰들을 주인나라 자들로 시켜라. 너희는 나아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아가 그 도시에서 죽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음 구절에서 나와요. 이제 보면 알겠는데, 자, 이렇게 심판이 주어졌을 때 돌이키지 않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우린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심판을 가해도 그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 유다인들에게만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굳세게 잘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지금 유다인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있어도 이거는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건 일시적으로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냥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은 현실은 더 이상 자기가 삶의 방법을 생존을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칼에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모두고 할 거 없이 살육의 현장 다 그냥 칼로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너무나도 철저하게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좌절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포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때 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뉘우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뉘우치는 사람을 셀렉트 해요. 선택을 해가지고 이걸 특별 관리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잘못하고 죄를 짓고 경건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을 구원한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잠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 한 사람은 이것이 의뢰 것, 그럴 리가 있나 라고 하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 여기에서 심판으로 모두를 없애는 게 아니라 두 부류로 나누신다.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나가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 아멘.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복음이 임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인간이 거기에 합당하게 옳게 행하는 의, 이런 의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지금 명백하게 나오죠. 지금 이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포로로 지금 잡혀갑니다. 이제 포로로 지금 이제 넘기는 것입니다. 요 일부는. 그래서 목적이 뭐냐?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 16절에서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웃들 가운데로 내던지고 그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질지라도 그들이 이르게 될 그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리라 하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심지어 너희를 백성들로부터 모으며 너희가 흩어져서 가던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라.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곳의 모든 역겨운 것과 그곳의 모든 가증한 것을 거기서 제거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이 주어졌을 때 이 부류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말의 양심이 있고 신앙 양심이 있어서 돌이키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별도로 관리하시는데 이들을 포로로 보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18절 그들의 모든 역겨운 것과 그곳의 모든 가증한 것을 거기서 제거하리라. 이래서 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포로에서도. 자,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아까 봤지만 에스겔 9장 3절 4절 앞으로 갑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포로지로 보내는데 그렇게 하는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 3절 4절 9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부터 떠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르되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임금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분명히 구별하고 있죠? 자, 모시 옷을 입고 옆구리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각자에게 지금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이지 마라. 어떻게 한다고요? 포로지로 보내라.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어도 내가 정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보내셔서 우리를 또 달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유다 백성이 심판이 주어졌지만 단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체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체크가 일어나서 이 사람은 포로지로 보내.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로지를 유배시킨 것이었어요. 참 놀랍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 마음속에 너 독자 이삭을 바칠 자신이 있냐? 너 바칠 의도 있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경외를 하지 않아서 삶의 실패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가 오면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무덤덤하게 넘어가지만 이러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에게 삶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애통해하면서 탄식했느냐? 탄식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삶은 좀 어려워도 그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관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22절. 신앙은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들은 다 영광으로 한가운데 있는 녹과 주석과 수레와 나라며 심지어 그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런즉 보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으리라. 그
이해가 되시죠? 격리해서 관리하시는데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큰 좌절이 일어나지만 그 순간은 용광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로 보내서 포로지는 용광로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탄식하는 사람. 정말 일말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남은 자, 그 다음에 그루터기, 네? 나머지 어떻게 소생할 수 있는 그 기미가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한 남은 자가 되기 때문에 잘난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말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다뤄나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 포로지로 보내면 이제 포로지로 이제 도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포로지에 도착했으면 여기서 뉘우쳤으니까 여기서 또 동일하게 뉘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반성하지 않습니다. 한 부류는 또다시. 자, 에스겔 20장 35절에서 38절. 한 부류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심판이 있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잘해야지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나니까 거기가 익숙해져.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자, 봅시다. 우리가 35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포로지에서 본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할 때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대로 여기서 그냥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이끄심은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생수의 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이것은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독자 이상 나의 귀중한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아멘 하고 바쳐야 될 정도로 이 결단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때는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격리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또다시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젖어들어서 그냥 안주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고 어려워진 상황이 온다면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돌이키고 경외하는 쪽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 우린 김정은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니까. 아멘.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다고요.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 멸망, 죽음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버려짐을 당한다. 근데 한편에서는
한편에서는 포로지에 도착하면서 거기서 이방 민족으로서 그들이 소외된 민족으로서 소수민족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서 뼈저린 아픔을 경험한다고요. 그렇게 뼈저린 아픔을 경험할 때 그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성공해야지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 아멘.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다루어 나가실 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지느냐라는 얘기가 화두가 되면 안 된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냐, 내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찾아 나가느냐 하는 이 줄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신앙의 처음이다, 끝이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이것을 근간으로 우리의 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뤄 나간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런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딨냐고요. 예수 십자가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서 드디어 생수의 셈인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너희가 생수의 셈인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 남은 자 중에서 또 남은 자 추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드디어 생수가 오게 된다. 이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내용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조금 복음이 보이십니까?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약의 복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어떻게 생수가 공급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느냐? 예레미야 3장 21절에서 25절.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뉘우치는 겁니다. 21절에서 25절. 예레미야 3장 21절에서 25절.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삶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했건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에 몰두했고 그 결과 실패가 온 거예요. 그 실패 앞에서 남은 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봤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내가 몰랐다. 인생의 원리를 몰랐다.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그 원리를 몰랐다. 이것을 뼈저리게 뉘우치는 거예요. 자, 3장 21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슬피 울며 간구하는 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굳게 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헛된 일이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임하여라.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 즉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아들 딸들을 상견하이다. 우리가 우리의 수치 속에서 눈뜨고 우리의 혼동이 우리를 덮나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네. 지금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슬피 울며 간구하는 소리가 높은 곳들에서 들렸으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귀중함을 모르고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진실 하나, 이 진리 하나를 모르고 우리 인생에 살다가 절망의 심판의 앞에 섰을 때
정말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 슬피 운다는 것입니다. 애절하게 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 하나님께로 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자기 입에서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정말 남모르게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꾀를 부렸지만 이렇게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된다? 이제는 입에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스스로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보이시죠? 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걷습니다. 자, 이사야 63장 15절. 이사야, 이건 예레미야서고, 이사야. (63장) 15절 16절.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15절 16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부터 내려다 보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부터 바라보소서.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주의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그것들을 금하셨나이까. 틀림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이제는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무를 보고 아버지라 그랬죠? 돌을 보고 엄마라 그랬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엄마는 별도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경제적인 것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의존하고 살아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실존을 알아요. 그전에는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갇혀서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의 주제를 안다고요.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신세를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보니까 자신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모른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끌어잡아 당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는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게 있기는커녕 하나님을 계속 따돌린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때요? 고난에 고난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결국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더라, 이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고백들이 계속 나오죠. 우리 한번 또 애절한 내용을 봐요. 64장 그 밑입니다. 우리가 은혜스러운데 이들이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하시는 진심 어린 내용이 있어요. 자,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리고 강림하시며 주 앞에서 하늘들이 흘러내리되 녹이는 불이 타오를 때에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의 불법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통치자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오 주여 심히 크게 진노하지 마시오며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간청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도시들이 광야가 되었사오며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집 곧 우리 조상들이 거하며 주를 찬양하던 집이 불사사오며 우리가 기뻐하던 모든 것이 피폐하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참으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얼마나 착해졌어요? 얼마나 얌전하고 착해졌냐고요. 그동안 김정은이로 뺀질뺀질하면서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서 할 것처럼 얘기하는 그 김정은이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러나 용광로 속에서 계속 그러한 고난 속에서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가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시키지 않아도 막 그냥 주저리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지금 돌이키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피조물의 위치로 간다. 이거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회개죠.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옳게 행동하는 것. 누가? 피조물이. 그러니까 이것은 righteousness, 의란 말이에요. 자, 의가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행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의를 행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를 행합니다. 자, 이사야 48장 9절에서 19절. 지금 저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48장 9절에서 19절. 지금 계속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신앙 고백을 했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봅시다. 9절에서 19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리요. 나는 내 영광을 가져
네.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내 말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재개하실 것을 지금 결정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인간이 righteousness를 행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를 행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인간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돌리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죠? 방식이 회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용광로 속에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재개하시겠다고 지금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하게 됩니다. 56장 1절. 56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나리라. 네, 지금 보세요.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향해서 righteousness, 의를 행했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의 재개가 결정되었고 통치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의, 구원받은 백성, 그 전에 너무나도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부족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박해졌다. 즉 뭐예요? 생수 공급 토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아멘. 네. 생수 공급 토대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5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이사야 52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로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니 보라, 그것이 곧 나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바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이 그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에 그들이 눈과 눈으로 마주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의 피폐한 곳들아, 너희는 소리내어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느니라. 주께서 모든 민족의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아멘. 네,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재개가 발화가 되고 있죠. 즉,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재개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었다. 즉, 기쁜 소식이다. 지금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것이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방어 기제로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례적인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쪽에서 두 부류가 있다. 근데 심판하시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있는데 이 함락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예의주시하고 보고 계셨다. 그때 여기에서 설마 함락될 거냐? 그렇게 될 리가 없어.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자신들이 확보하게 되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 자신은 아브라함보다 믿는 자가 더 많으니
지금 이 땅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나름대로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의 목적을 모르고 여기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들은 죽는다. 자, 이건 뭐죠?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탄식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걸러서 이들을 포로지로 보냈는데 포로지로 도착해서 이들이 결국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포로지에서 주는 안식. 지금 자기가 포로지에 왜 갔는지도 몰라. 가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거기가 좋고 익숙한 거야. 내 오늘 삶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피폐하고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지나다 보니까 이게 원래 그런 삶인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되고 돌이켜야 될 것을 다뤄내지를 못해. 아멘. 아멘. 그 결과 이들은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심판의 원인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김정은이처럼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내 스스로가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 이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늙은 자든 젊은 자든 어린아이든 처녀든 가릴 것 없이 그 모두를 어떻게 죽인다? 칼로 죽인다. 매우 잔인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형벌이 가해진다. 아멘. 아멘. 자, 심판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끝이다. 보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혹한 것을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혹한 것을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유다 백성이 고난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깨달은 게 뭐예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기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알아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아멘! 이 수준에 도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죠. 기쁜 소식이 주어지죠. 기쁜 소식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게 되었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개신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칭의가 기쁜 소식이다. 이건 말도 아닌 소리라고요. 여러분이 이 구도를 한번 찬찬히 보세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아멘! 아멘. 나에게 부모가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보호해준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 부모가 와서 나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가 나를 돌볼 수 있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고요. 아멘. 아멘. 자, 그럴 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짚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 칭이다. 죄사함을 주고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 칭이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사함,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은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일인데 아멘. 근데 왜 뺐냐고. 왜 뺐냐고. 이것을 뺀 것은 누구야? 유다 백성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고 그것만 나오면 온몸을 정말 다 사용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복음이란 무엇인가? 김세훈 교수.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피조물의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righteousness를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의 재개가 결정되고 통치가 임박해졌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발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통치할 거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면 이 기쁜 소식이 올 수 있도록 그 된 근거는 뭐냐? 인간의 의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인간이 의를 행해야 된다고요. 이 의라는 건 실수하지 말고 뭘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주라 생각하고 창조주라 생각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종이 따라서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의라고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통치하신다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근거는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개신교는 뭐라 그러냐? 여기에서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을 때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한 부류는 자신을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쪽으로 가는데 한 부류는 여기에서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 젖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삶이 자기의 본국인 것처럼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두 가지 모두를 하나님께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어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고 나서 징계를 하고 나서 마음이 아파서 먼저 아버지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한편에서는 완고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처음에는 조금 하는 듯 하더니 조금 심판받을 땐 뉘우치는 척 하더니 조금 익숙해지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부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세윤 교수는 이런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했을 때 심판만 하면 하나님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끌어안고 용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김세윤 교수는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세관점 학파라고 하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신학적 논쟁을 벌일 것만큼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손으로 꼽는 신학자입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우리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의 신학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개신교의 신학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올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올 때는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인간이 이렇게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이 둘을 모두를 그냥 얼렁뚱땅해서 하나님이 이 둘을 향해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인간이 라이처스니스를 행할 때 복음이 이쪽 통로를 통해서 왔죠. 아멘. 그런데 개신교는 어때요? 이 지점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래서 개신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는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개신교는 사도 바울 이후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인데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 집단, 그것을 중고로 해서 그것을 근원지로 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은 그렇게 배반하고 반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정말 정에 이끌리는 그런 인간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정말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통치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는 빈 깡통의 이 모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인간이 행해야 될 의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것이 현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지금 이것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삭제시키면서 왜곡시켜 왔어요. 그럼 이 속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죠, 마귀가.
지금 오늘 현재 기독교회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너 속에 있는 너가 정말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칠 용의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경외하느냐?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로 삼고 있다고요. 아멘! 그것이 생명인데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정말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회파하고 있다고요. 아멘! 이거는 성령이 시킨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소액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마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김세윤 교수의 그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분별력을 갖출 수 있게 돼요. 16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언약의 관계란 하나님께는 그의 백성 또는 자녀들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실 의무, 즉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구원하실 의무를 지우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요것부터가 지금 인간과 하나님을 수평선상에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인간과 하나님은 수평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인과 종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지금 이 신학이 좌파에 의해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창조주와 그의 모든 피조물 간의 관계의 특수한 판입니다. 지금 여기서 애매모호하게 돌아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는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주인과 피조물,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매우 기본적인 관계가 언급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걸 육신적인 아버지와 아들 서로가 해주어야 할 이런 관계, 이것이 정말 의로운 관계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죠?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탈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노릇을 하시도록 의무를 지우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노릇을 하도록 의무를 지운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알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가 주인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무엇이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너희들 주인이 된다. 아멘.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실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없고서 서로가 해줘야 될 의무와 권리를 지닌 존재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의지하기를, 그리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사단을 예배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불의하였고 이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불의하게 되고 그들 역시 갈등과 심판의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요 관계죠.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칠 거니까요. 지금 김세웅 교수가 얘기하는 건 갈등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인간을 심판하기만 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을 해야 할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심판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노릇을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수가.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라고요. 다시 한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인간을 심판하기만 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 하나님 노릇을 해야 할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불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라고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이것을 수용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다양하게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 좌익이죠.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 네? 그렇게 그냥 개 끌어안고 그냥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요 쇼맨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을, 성경을 지금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편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주인이고 너희 종이야. 이건 내 거야. 너 그렇다면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 저거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너 할 수 있겠냐?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야. 일방적 강압성. 아멘.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건 인간이라고요. 여기에 어디에 수평적인 논의가 있습니까? 수직적인 논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권을 위임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권을 위임하여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표로 우리의 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자신을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제사를 바치게 했습니다. 이런 생뚱맞은 소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불쌍히 여겨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건데. 아멘. 아멘. 이 논의조차도 거치지 않는다고요.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건 뭐냐?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에겐 주안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가 염려하는 것은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냐?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문제를 느끼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의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소식이 전해질 때 기쁜 소식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면밀히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여기에서 심판, 포로지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고 구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죠.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 의롭다함을 주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치하지 않습니까? 뭐 더 있지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그냥 뭐 하나님 경외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없어졌다고요. 자,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주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창조주 주인으로 생각하고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경외를 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에게 생수의 공급을 주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그 근거는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지만 그 기회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재개하신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구약에서의 복음을 지금 살펴보는데 너무나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간에 개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약에서 복음이 어떻게 오고 있느냐라는 걸 알아보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복음이 오는 과정은 의를 행해야 온다. 그렇죠? 네. 의를 행해야 오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또한 실현시킵니다. 자,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어떻게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복음을 실현해내시고 또한 이것을 고전적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또한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확한 교리 체계하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 안에서 정확한 교리 체계가 정립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똑바른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